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웃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 함께 오셔가지고 함께 이 기도원을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마다 기도하여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며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이 이렇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깊은 이것을 통달하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목적으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돼요. 성도들이 성령 안에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목적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이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껴놓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이렇게 오게 되었고 죄가 왕노릇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날도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려고 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욕심이 일어나게 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망으로 이끈 이 마귀가 이 권세를 이렇게 가지고 지금도 믿는 자라도 이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죄를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힘을 길러가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이러한 힘을 길러가게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이간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새를 벌리고 멀어지게 하니까 이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뭐가 싫어지는 거 하니까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지고 설교가 안 들리고 기도가 싫어지고 찬양도 재미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정말로 말씀도 달았고 기도도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기쁨이 충만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도 듣기 싫고 찬양도 부르기 싫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싫다면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사단이 장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범사에 우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가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도성이 정말로 죄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저들은 이 종려주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정말로 이 자기의 그릇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바닥에 깔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여 했다가 자기들의 이러한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냥 자기들을 이 정치적인 이러한 이 억압에서 구원해내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보고 바로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이러한 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침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지금 이 갈아엎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약하지 않냐고 담대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부활주를 지냈고 그 전에는 종려주일을 지냈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을 이렇게 지날 때에 온 백성이 종려주일에는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숨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숨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도 지내지 않냐고 숨어 있는 그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충만을 받으니까 저들이 더 이상 유약한 자들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복음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주의 종들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주의 종들의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이제 예루살렘 이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크게 확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진지 3:6절을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엘이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요엘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 꿈을 꾸게 되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리라 하는 이 요엘의 이 예언을 들고 와서 말씀을 증거해요. 이렇게 할 때에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가슴을 치며 동의하는 모습이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이렇게 찌르면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회개가 나타나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마치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죄를 지어도 안 지은 척하고 여러분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정말로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이 발각되지 않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선물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 뭐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하니까 성도들이 회개하셔야 하면은 어떤 생각하나 하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회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신인식하지 못한 것을 크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하면 여러분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이렇게 따라야 돼요. 그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 뭐 다른 중심, 장로님 중심이 아니고 권사님 중심이 아니고 어떤 누구 중심이 아니고 주의 종의 이러한 이 지팡이 끝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주의 종 목사님에게 위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야 돼요. 우리 분할로 교회는 주의 종 지팡이 끝을 따라야 되고 오늘 함께 온 이 다른 이 목사님들도 그 교회는 그 교회 주의 종 지팡이 끝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의 종에게 위임해서 이끌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주의 종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시험에 들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얼굴이 딱딱해지고 목이 고다요,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큰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 것이 큰 죄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이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영원한 사망이 이르는 죄,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이러한 자랑, 이러한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삼킨 이러한 죄를 회개해서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이 단식이 나와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여서 성령을 선물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 회개시켜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찔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1조 설교했다고 가정합시다. 하면 여러분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영혼이 기뻐해요. 왜?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 주의 종의 입에서 말씀을 선포되니 내가 이루고 있으니까 내 속에 내 영이 기뻐해요. 영이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얼굴이 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환하고 여러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가이오에게 말한 것처럼 살아난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얼굴이 환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미 그 영혼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속에 영이 기쁨이 충만해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이루지 못한 사람은 고민이 돼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흑색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뭐냐 하면은 결심을 해요.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이뤄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찔렸는데 여러분, 서대반이 설교하니까 찔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건을 이렇게 해요. 이를 간단 말이죠. 이를 갈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화살을 이렇게 돌려. 누가 목사님에게 고발했노 하고, 누가 나의 이 잘못을 이렇게 알려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치는 설교하느냐 하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딱딱할 뿐만 아니라 정죄해야 할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이 소망에서 점점 멀어져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으면 여러분, 회개할 바 회개하고 결산할 바 결산하고 결단할 바 결단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찔림을 받았는데 그냥 찔림을 받았으나 마나 그냥 가면 여러분 화이마른 양심이 돼요. 양심이 그냥 인두로 지지면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죠. 죄를 짓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누르고 하면은 여러분 불에 데인 것처럼 이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통곡하는데 여러분 정작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사람은 멀뚱멀뚱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 우리를 소성시키는 그 말씀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좌우의 날선 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금은 좌우의 날이 있어서요. 돈은 여러분 한쪽만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일본도 하면은 앞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칼은 여러분 앞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쓰는 이 단금은 여러분 좌우의 날선 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한쪽만 날이 선 것이 아니고 양날에 섰다는 것이죠. 아주 날이 그냥 새파랗게 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도 찔러 쪼개고 영도 찔러 쪼개고 관절도 찔러 쪼개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오늘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혼과 영과 그리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질병도 몰아내고 불법도 몰아내고 하나님 아래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모릅니까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이 그늘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겁이 났다는 것이죠. 담력이 다 떨어졌어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디도모라는 도마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이
그 전에 이미 그냥 잡혀가는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뭐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자기가 사도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이 사람들 데리고 제자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사명을 이렇게 받고 주의 명령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기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담대함이 생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우리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권사님들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청년들도 기쁨이 되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언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언어를 가지시고 여러분 행동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어가 거칠게 나와요. 이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 거친 행동이 나와요. 이게 또 계속 반복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온유하게 가집니다. 언어도 온유하게 나옵니다. 행동도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온유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좀 기업을 받으세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요. 제발 좀 온유해서 좀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오늘 이 수양관 오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타고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차도 하나 이렇게 사야 되겠는데 하여튼 좀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 심령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온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한가하지 않냐고 100%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과격해요.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계명을 받아왔는데 아래 보니까 백성들이 뛰고 놀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니까 그 돌판을 깨트리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그냥 이 불에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참 이 강력한 이 과격하고도 카리스마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냐고 하나도 이렇게 거치지 않냐고 그대로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자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성도는 그냥 아멘하고 따라오는 성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 꼭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농담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이 농담은 하는 것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른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않냐고 하나님 눈치 본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모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식도 여러분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주 안에서, 마시는 것도 주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써요, 여러분.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관심을 사고 저 사람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할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전에는 대제사장도 두려워했고 바리새인들도 두려워했고 유대인들도 두려워했고 그래서 숨지 않습니까?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숨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기도자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 성령을 선물 받기 전에 저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루살렘이 그냥 변화해서 주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서 습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육신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인본주의로 갈까를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 아래 선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죠. 얼마 전에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회개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아직 세례 안 받은 분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미 회개할 바 회개하고 세례 받을 바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성령 안에 삽시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과 의논해야 돼요. 성령님과 의논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은 생각지 않냐고 여러분 문제를 쫓아가니까 문제는 점점 커져요. 범사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우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회개 자리에 나오게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정인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선물은 자신을 변화시켜서 은혜 안에 서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큰 이 변화예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좀 기도했다고 여러분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인권이 생기는 건데 인권이 생기면 물권도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지. 마음이 넓어야지 손님 오면 손님 한 번 더 찾지 않습니까? 까딱스러워 봐요, 여러분. 식사 좋아하는 이런 음식점에 갔는데 아는 분이 그 식당 주인에게 야채를 좀 더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이 사장이 여러분 이 정색하면서 요새 야채 값이 얼마나 비싼데 달라고 합니까? 안 가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성도들도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옆에 분은 말합시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 설교하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는 주변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씨앗이 심겨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일 낮 예배 겨우 오던 이 양반이 주일 저녁 예배도 오고 오후 예배도 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도 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산상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확장된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은 이게 질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은 양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한쪽으로 그냥 좁게 가면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튼만 양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요. 질적으로 확장되고 양적으로 확장되고 오늘 이 수양관을 찾은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형제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이 산사성에 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여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다른 메시아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굶주리는데 정치적인 이 메시아 떡을 주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좀 하다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의 이러한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해요. 오늘날 교회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자기 중심의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할 때는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쓰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무서워했어요.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아무리 담대도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여러분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해 준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12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계시면서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가 45일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 지난주에 부활했고 그 다음에 이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5, 6일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순이 되면 성령 강림 절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고 정말로 성령을 선물 받기 위해서 기도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절기를 사모하면서 이미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도원에 기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덥지도 않냐고 춥지도 않냐고 참 좋은 거예요. 여기는 대구보다 더울 때는 많이 덥고 또 추울 때는 사정없이 추워요. 그렇지만 지금 계절은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옆에 분은 말합시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해봐요. 기도하러 오라는 것이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기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그러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곳에 저들이 전혀 기도하기 힘쓸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숨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예수 전가하는 것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회개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바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고 은사를 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아무도 모르는 이 죄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범죄하고 나니까 찬양을 불러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그가 정말로 침상이 뛰기까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은 우리는 여러분 믿음 생활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바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부분이 있어요. 결단할 바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산할 부분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인본주의는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정인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선교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 전도하기가 이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분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이 열려지는 곳에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교회 생활입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은 여러분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해야 돼요. 구역장들 혹은 리더들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를 신방하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야지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이러한 이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해요.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이 여러분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누구 하면은 마음이 하나 돼야만이 가르침을 잘 받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주의 종과 딴 마음가 있으면은 가르침 안 받아요, 여러분. 설교에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은 신문 보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신문 보는 사람이 있대요. 요즘 신문은 안 보지만 핸드폰 보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보니까 한두 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받아야 되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뿐만 아니라 곡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기쁨으로 교제합시다. 기쁨으로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까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부르시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싶은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요.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가 쓰임받았고, 바울 시대는 바울이 쓰임받았고, 베드로 시대는 베드로가 쓰임받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니까 여러분의 시대에는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내 시대는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아니고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그런데 전도는 여러분 천군천사를 동원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네팔에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오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점점 이 부담감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내년에 또 네팔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라고. 전도해 달라고 오라고. 말씀은 전해달라고 오라고 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말씀을 전가하니까 큰 역사 일어나요.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예수 피로 속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증거한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증거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믿었고 회개하고 세례받았고 성령을 선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약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쓰시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써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좀 써주세요. 성령 우리 교회 좀 써주세요. 쓰임받기를 바라요. 세상에도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과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